지방산세 일심 정래 지방산세 일심 정래 지방산세 아시자는 강론삼정 유월삼보 위자천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검난조 아금문현 덕수지 원해열애 예심시리 반배 입점 맞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전문 시간에 마음이 곧 부처니라 위로는 모두 붙이는 것 다루는 꿈틀거리는 벌레 일까지 모두 다 불성이 있으며 심체는 동일하느니라. 그러므로 달마트님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한마음 일심법만을 전하셨다. 일체 중생이 본래의 부처님을 곧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모든 중생이 생사에 유연하는 것은 뜻으로 반연하여 분주히 조작하는 마음이 육도에서 멈추지 못하여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망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은 자성본래부터 청정하느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동등하게 나란히 되는 것이다. 다니고 머물고
눕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로지 무심함을 배우기 하면은 분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또한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더라. 그래서 일상 가운데 늘 무심을 수행하라 보고 있습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 마음 쓰지 않는 것이죠. 좋다 싫다 상사입니다. 경계에 마음 쓰지 않고 스스로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 다 잔존해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더라, 청정하게 되더라 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자유롭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92페이지. 요는 유행, 기연 이러는데, 기연이라는 것은 어떤 근기를, 사람 사람 간의 만남이죠. 특별한 만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행은 소위 말해서 만행, 이렇게 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이는 저런 이는 만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낮에 이걸 해보니까 멍하더라고. 왜 멍하냐면은, 이 선사스님들의 그 대화들을 흔히 이제 격의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격식을 벗어난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본부들은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러나 당신들만이 이제 당신들만 누리는 경계라. 그래서 우리는 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일로 따라가고 저 이야기 듣고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수행, 우리 이제 하도 참선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기는 아주 화두가 개발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무심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도 참선하고 있으니까 저 받은 화두를 계속 챙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화두 투철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내도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할 수밖에 없어. 몰라서 물론 몰라서 멍하지. 그러니까 또 설사 이제 내가 몰라서 잘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은 안다 해도 요렇게 설명해서 알아주는 거는 그 의리선 뜻으로 헤아리는 거. 그래서는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내가 개합 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묵묵히 개합해야만이 오롯하게 그래 알아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또 행동하고 저런 대화를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점 자유로운 그런 행동들, 자유로운 말씀들 그런 깨달으면 저렇게도 하겠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92페이지. 대사는 본심 미년 땅의 어른이시다. 어려서 본주 땅 황백산을 출가하셨다. 스님의 이마 사이에 솟아오른 점은 구슬과도 같고 음성과 말씨는 낭낭하고 부드러웠으며 뜻은 깊고도 단박하시다. 뒷날 천대산에 노니시다가 한 스님을 만났는데 처음인데도 오래 사귄 사람 같았다. 이웃과 함께 길 가다가 겨울물이 갑자기 불어난 곳에 이르렀다. 그때 대답께서는 석장을 짚고 멈추시니 그 스님이 산을 모시고 건너려 하자 대답께서 말씀했다. 형씨 먼저 건너시오. 그 스님은 곧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 곧장 건너가 버렸다. 대답께서 말씀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짝을 했을까? 한 봉돈을 때려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여기 이제 스님 어떤 스님하고 같이 사귀어 이제 도반처럼 그렇게 지내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어떨 겨울을 건너게 됐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불어나서 겨울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님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제가 건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건너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삿갓을 물에 모자를 물에 던지다 그 모자 타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기나 말기나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요 표현이 아주 좀 참 표현인데 그 한문을 한번 보면은 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사운 각 공개 초자 작대 찾습니까? 요 초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좀놈이라는 걸 번역해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나안이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한문에는 나안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또 나안이라는 그렇게 말을 넣어놓고 그래놨어요. 초자는 초자가 작다 뜻이 작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대성소성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겉터버리로 대성은 나와 니와 함께 가고 내보다도 남을 먼저 하게 하려는 그것이 이제 대성이라면은 소성 내부터 그죠? 내부터 이제 건너자. 그것이 이제 설마 소성인데 물론 깊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리아시까지 아리아까지 이해가 되는 것이 대성이고 그죠? 깊이는 저 진여까지 이해가 되는 것이 대성이고 아리아시까지만 이해가 되면 초소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3계탈은 소성이고 저 구경성분은 대성이고 그렇게 깊이는 그렇게 나누지만 보통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 먼저 해탈하기를 구하는 소성이라 그러고 다른 이의 해탈을 함께 아니 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건너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미안해서 말란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네고 같이 가면 될 텐데 그렇죠. 지 혼자 삭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공부에 있어서 신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사가수고 뭐 강을 건너고 그러니까 야,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여에 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 생각하면 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지. 진여는 최대 상대 영대라는 거 아니에요. 최대 상대 영대. 체는 차별 없는 그 자리, 상은 무한한 능력, 차별 없는 그 자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용은 자유자재하다는 거라. 그래서 일제유심절은 말이 가능한 거라. 그죠? 모든 것, 흙덩이도 마음이 만들었고, 똥덩이도 마음이 만들었고, 금덩이도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 그 마음으로 만들고 없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진리를 정득하면은. 진을 정득하면은 그래 할 수 있어야지. 좀 황당하죠. 그 진을 정득하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 진은 최대 상대 영대의 뜻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평강심이 도다 이런 거. 평상이라는 것은 평자가 평등하다는 거죠. 차별 없는 평이에요. 상은 항상한 것이 지금 우리 일상이 평등하고 항상합니까? 우리 평상 일상인 줄 알지만은 그 우리 중생의 평상이 아니에요. 중생의 평상 아니라 중생의 평상. 그럼 부처님 평상은 이 상태겠어요? 부처님 평상은. 그러니까 그 평상이 이 평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진여 상태가 평상이지. 근데 아까 또 그랬단 말이야. 그 자리에 신통이 없을 수가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축소돼 버렸어. 진여가 흔들린 게 아라식이고, 그죠? 무명의 마음에 의해서 흔들린 게 아라식이었고, 아라식이 다시 다른 생각을 일으킨 의건이란 거 아니에요. 의건. 우리는 지금 의건 상태에 있는 거라. 그래, 아라식 능력도 진인 능력도 다 잊어버릴 뿐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내가 회복됐어. 아라식으로 이렇게 의건의 번뇌가 잔절해지고 아라식 회복됐어요. 아라식 능력이 있겠어요? 의건의 능력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진해가 능력이 있겠어? 아라식 능력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그래. 그러면은 모든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신통이란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말 그대로 신비한 능력. 우리가 보기엔 신비한 능력이라. 우리가 보기엔 신비한 능력인데 당신들은 일상이라 일상. 이해하시죠? 우리 보기엔 신비한 능력인데 그게 신통이라. 우리 보기에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신통이지. 들어들어 이 진여에 애쓰지 않고 그런 능력을 먼저 맛보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경책을 하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죠?
삭과 물을 띄우고, 잘못해는 갈대님이 띄우고 강 건너왔다 하더라. 나도 그런 거 안 되겠나? 이러는 거죠. 잘못해는 그 능력이 어떻게 그건 성취했겠어요? 신통폐하도 성취했겠어요? 진을 증득해서 있는 능력이 발휘했겠어요? 진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거라. 그죠? 예, 근데 진여에 애쓰려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신통에 애쓴다는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신통 쓰는 걸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씀 들어들 한 수가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 깨닫고 나서 신통 없다고, 그런 깨닫는 게 아니지. 뭘 이해하시죠? 진을 정득했는데, 거기서 그 진의 능력 발휘 못하면은, 진여를 정득했는데, 진여의 능력을 발휘 못하면은, 그 진여를 정득한 게 아니지. 그것도 가능하겠죠. 왜 불가능하겠어,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부처님도 가능했잖아요. 부처님 정득한 게 뭐예요? 진여겠지, 진여. 진여. 그 내가 진을 정득하면은 부처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야지, 해야지. 자기를 그렇게 가소평가하면 안 돼. 자기를 가소평가 안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안 될 기다. 아무리 부처처럼 깨달음 성취해도 나는 안 될 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이 심체는 평등하게 했거든. 동일한 심체를 가졌다 했는데, 동일한 심체를 가졌다 했는데, 왜 거부는 되고 나는 안 되겠나 말이지. 동일한 장대 성취하면 되겠지, 나도. 그러니까 그건 아까 했잖아. 그래. 부처님도 진효성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 그럼 나는 진효능을 성취하면은 발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못하면 그 정당한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통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닌데 먼저 신통에 애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지. 그런 거 바른 공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데 애쓰지 말아야지. 예, 능에도 그런 안 할 때까 이런저런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거는 진여의 경험이 아니니까 그냥 가는 길에 좋은 구경했다. 서울 가는 길에 좋은 구경 한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죠. 올 수 있지, 그렇게. 육조 선생님은 다 구경하고 마음 열린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마음 열리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신통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라.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 근데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인데 그러지 않고 진여에 애쓰면은 그 능력이 그대로 진여 성등만 발휘할 낀데, 그죠? 그러지 않고 신통이 먼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이런 말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통이 약간 느껴졌을 때만 할 말이 있는 거지야. 신통 안 느껴졌을 때는 개합을 했다고 할 말은 없는 거야. 왜 할 말이었어? 할 말이. 개합은 내대로 개합이면은 안 되겠죠. 내대로 개합이면 안 되고, 그 개합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깨달았다 생각되면 확인을 받으라 했잖아, 가서. 먼저 깨달은 분을 찾아가고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라. 확인 받으면은 뭐, 왜 신통이 없겠어요, 그래. 확인 다 됐는데. 그걸 걱정하면 안 돼. 그까지 뭐 하는 것까지 걱정해. 아이고. 내 말은 요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내 말은 진여에 애를 써야지 신통에 애쓰지 마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통 쓰는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한다고. 이해하시죠? 깨닫지 못하고도 신통이나 쓰는 그런 걸 하찮게 느낀다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 첫 번째 측면은 소성대상, 아까 말한 그 소성대상 측면. 또 두 번째 측면은 그런 측면. 깨닫지 못하고서 지 신통을 부린다 이런 측면.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스님이 귀종을 하직하는데 귀종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제 방에 5마트의 선을 뵈러 갑니다. 제 방에 5마트의 선이지만 나 이곳은 오직 한 마트의 선이라네. 어떤 것이 한 마트의 선입니까? 그냥 귀종이 문득 후려쳤다. 그 스님이 소리쳤다. 알았습니다. 귀종이 다 했다. 어서 말해봐라. 그 스님 입을 열러 가자. 귀종이 다시 몽둥이를 내려쳤다. 스님 뒤에 대사의 해야 이르자. 대사께서 물었다. 어느 곳에 오는가? 귀종에서 옵니다. 귀종이 무슨 말을 하든가. 그 스님 앞날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드리더니 대사께는 곧 바로 법제에 올라가 그 인연을 들어 말씀했다.
마조 스님께서 84명의 선지를 배출하게 됐으나 질문을 당한 모두 다 똥에 비빌던 행편들인데 그래도 귀종은 조금 나은 편이다. 예, 어떤 귀종 스님 처소에 어떤 한 스님이 이제 공부하고 있었다가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귀종 스님 물었다는 귀종 스님 어떤 분이면은 전번에 요거 있잖아요, 그죠? 네. 마조 스님 아래 백장 스님이 있고, 그 백장 스님의 그 백장 스님하고 마조 스님 아래 백장 스님, 뭐 지장 스님, 남준 스님, 귀정 스님 또 84명 중에 마조 스님 아래 84명의 견성 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귀정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있고. 그렇지. 백장 스님, 황백 스님보다는 우회지, 그러니까 황백 스님보다는 마조, 백장, 황백 끝잖아요, 그죠? 백장 스님 레벨이라 그러니까 백장 스님, 그러니까 우리 속가로 말하면 삼촌, 속가로 말하면 아버지 형제니까 삼촌뻘이라고, 그러니까 속가로 말하면은.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귀정 스님을 하직하는데 그 스님이 귀정 스님께 이제 귀정 스님이 그 스님한테 공부하다가 다른 데 가서 공부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려냐? 그러니까 제 방에 그리고 오미선이 있다는데 5맛의 선이 있다는데 그걸 배우러 갑니다. 그래, 그 제 방에 그 5맛의 선이 5맛의 선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한 맛 일미선 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미선이 뭔지. 그럼 어떤 것이 일미선입니까? 탁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는지 어떤 때를 때리는지 뭐죠? 막 후려쳤다는 거죠. 후려친 동시에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알았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럼 말해봐라. 그런데 이서 뭐라 말하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못 해야 거라, 그죠? 그리고 완전히 깨쳤다면 여기서 말을 해야지 말이든지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요 황백스님 회화에 다른 데 가지 말고 황백스님 쪽에 가봐라 뭐 이랬겠죠. 그리고 황백스님한테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오느냐? 기중에서 옵니다. 그 기중스님 무슨 말 하더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제가 딴 데 오미선 배우러 가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 있다. 한마디 선이 있다. 어디가 일미선입니까? 막 때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뭔가 알았습니다. 그럼 말해봐라. 그래서 제가 알은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때리더라는 거죠. 기정스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주 그걸 뭐라고? 왜 때렸냐고? 때린 거는 좀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때리는데 몰란 겁니까?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이런 저런 알려줘도 내가 모르니까 못 알려주고, 안다 해도 이런 저런 알려주면은 그걸 의리선이야. 그래, 의리선, 헤아리는 선.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야 되는 거라. 아니, 일미선을 물었는데, 일미선을 한마디 선을 물었는데 때리다니. 왜 때리? 뭐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미선 알았겠어요? 정말? 잘했네. 그 두 번째 뭔가도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지가 뭘 아는지. 말해봐라. 그거 말해보이소. 뭐라 했는지. 뭘 알았는지. 그때 맞았다는 거라. 근데 뭐 아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황 교수님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황 교수님이 마조 스님 아래 84명 견성도원이 있었는데 다들 그 누가 질문하면은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래도만은 기정 스님은 다 특별하더라 이렇게 칭찬하더라는 얘기죠. 황 교수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대사께서 연간에 해야 했을 때 대중 황제는 사면성을 했었다. 대사께서 법당에서 예불을 들었는데 그 사면성에 말했다. 부처의 지착을 구하지 않고 법의 지착을 구하지 않으며 대중의 지착을 구하지 않는 것이거늘 장로께서는 예배하시며 무엇을 구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했다. 부처의 지착을 구하지 않냐고 법의 지착을 구하지 않으며 대중의 지착을 구하지 않으면서 늘 이같이 예배하느니라. 예배에서 뭘 하시렵니까? 그 대사께서 갑자기 사면성에 뺨을 올리치니 그 사면성은 몹시 거친 사람이군 하고 되었다. 그래서 대사께는 말했답니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길래 네가 감히 거칠 다니는 섬사들이니까 내거냐 하고 또 뺨을 올리니 사면성 도망가 버렸다. 6페이지에 뭐 설명이 있죠. 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대중 황제 찾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본시 당 헌정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는데 13살 때 형 목종의 영상에 올라가서 장난삼아 자화신하들을 업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럼 임금 행세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뒷날 동생의 아들인 무종으로부터 빈척을 당하여 사지에서 구출되어 입혀놓고 그러니까 다른 이가 왕이 됐는데 그래 그것은 이제 그 왕도로 탄 게 그것이 빌미로 돼가지고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될래 죽을래 이러는 거죠. 중되겠습니다. 그것을 입산하고 향음 지한선사 밑에서 향음 스님은 백장스님 아래, 마스님 백장스님 아래, 황백스님, 위산스님 이렇게 쭉 이제 그 황백스님 레벨에 위산스님이 있고, 그 위산스님의 그 이제 상자, 위산스님의 법자죠, 법자. 그래서 이제 향음스님. 그러니까 황백스님 아래죠, 황백스님 레벨 아래죠. 네. 그리고 향음스님은 먼저 출가를 했대요. 이 왕자가. 향음스님 밑에 3위가 되었다가 출가했다가 나중에 영간스님은 마조스님의 또 84명 중에 한 분 영간스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향음스님의 출가는 향음스님에 있다가 또 공부는 또 영간스님인데 가서 공부를 했었는가 봐요. 이 3위가 왕자가 회사에서 서기를 보았다. 당시 황백스님은 수자로 있었는데 하루는 불전에 예배하는 대사께 대종삼위가 뒤에서 황백스님에게 아까 한 거 부채 구하지 않고 법에 구하지 않고 성에도 구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배를 하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뺨을 한 대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삼위는 당나라 황제가 되는데 그때 16대 선종입니다. 선종은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대사께 추행사문이다. 뺨을 한 대 맞으니까 추자가 추자거죠. 그친 행동하는 사물이다. 이렇게 황백스님이 호를 내렸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제 배상공이 있다가 그렇게 큰 스님에게 그렇게 그치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단제선사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단제선사의 끊을 단자가 제자가 떼졌대 시절이 끊어진 그러죠. 그 개요했던 것이다. 대종황제 전제의 무종이 폐부를 한 탓으로 중국에 이제 몇 번 불교가 이제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요 대종황제 전에 황제가 그렇게 불교를 많이 탄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3위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절에 있다가 이제 스님 됐으니까 그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불교를 좀 중흥시켰다 이 말이죠. 실추된 것을 다시 일으키는 진략해서 불교를 중흥시켰다. 그게 대종황제인데 그 황제가 3위로 있을 때 93편에 맞습니다. 대사께서 영간회하에 황백스님께서 영간회하 영간스님도 이제 84명의 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조스님의 법상자요. 했을 때 대종황제는 삼위성으로 있었다. 대사께서 법당 예를 들었는데 그 삼위가 하는 말이 부처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집착을 구하지 않으며 대중 스님의 불법성에 집착을 구하지 않는 것이거늘 장로께서 예배하시면 무엇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으며 대중에 집착을 구하지 않으면서 난 늘 이렇게 예배하느니라. 지금도 큰 스님들을 예배를 합니다. 큰 스님들도 뭐 손을 견성 한 섬 이렇게 해도 예배를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들 예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내가 부처인데 안 그렇겠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말로 예배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첫째로는 내 스스로 이제 그 말도 맞지 않겠다. 뒷세상에 모범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배에서 뭘 하시렵니까? 근데 이 말 저 말하고 뺨을 탁 때리는 거죠. 뺨을 탁 때리니까 이제 못이 그친 사람이건 하고 대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황 교수님이 여기가 중요해.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길래 네가 감히 그치를 다 섬세하다 하느냐 하고 다시 또 뺨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가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거든, 여기가. 깨달음이 깨달음. 그치는 번뇌와 세밀한 번뇌가 있는데, 그치는 번뇌는 의건의 번뇌죠.
내가 너를 상대해서 일으키는 좋다 싫다 상대입니다. 보고 일으키고 듣고 일으키고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끝이는 번뇌고 그게 다 잔존해져도 아직 진리를 알기 전까지 이제 세밀한 번뇌라고 그래요. 네. 이미 한국 쌤이 그걸 다 한 거죠. 그치고 세밀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치는 사문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대 팍 떠다 때리는 거죠. 93페이지 밑에 두 번째. 대사께서 제방 행가실 적에 남전이 이르렀다. 하루는 전시 공양할 때 바로를 들고 남전 스님 자리에 가서 앉으셨다. 남진 내려와 보고는 대답께 물었다. 장로께서는 어느 시절의 도를 행했소? 영왕 부처님 이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잡벌이 되고는구만. 그때 대사는 곧바로 내려와 버렸다. 여기 이제 한 내용, 밑에는 또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그 남전 스님 처소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계셨던가 봐요. 그러다 이제 이게 이제 탕마라고 그러는데 서로 도인들도 서로 이제 진짜 저기 도인이냐 아니면은 서로 뭐 금이 진짜 금인지는 불에 달구고 때려봐야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깨달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이제 탕마라고 그럽니다. 우리 도반 깨닫지 못한 사람도 서로 도는 걸 탕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아서도 서로 간에 이제 뭐 당신들도 그렇게 진짜로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또 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이 그침이 없으면은 그죠? 그침 없이 바른 말 하면은 뒤 사람들 다 공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남전 스님 처소에 있을 때 마조 스님, 그 백장 스님, 황국 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조 스님, 백장 스님하고 남전 스님은 같은 레벨이라. 그러니까 삼천교 말하자면은 그죠? 네. 그 스님 이제 그 처소에 있는데 그 어떤 처소에서 제일 그 남조 스님 처소 그럼 남조 스님 제일 1등 대장 아닙니까? 그 대장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라. 남조 스님 자리에. 그러니까 남조 스님이 이래 보더만 은돈이 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썩내는 게 아니고 장로는 어느 시대 도를 행하였어?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지금 썩내 안 내려와 갈 건데 그죠? 그랬던 거랬겠는데 어느 시대 도를 행해서 그러니까 위엄왕 부처님 이전입니다. 위엄왕 부처님 이전부터입니다. 그다음 위엄왕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부처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제일 먼저 부처된 부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2,500년 도를 이룬 것이 아주 오래전에 도를 이뤘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시절에 도를 행하였냐? 그러니까 위엄왕 부처님 이전에 도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 이래, 그죠? 그러니까 남조선이 뭐라 합니까? 그렇다, 내 손잡벌 되는구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역시 듣던 대로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겠죠. 또 다른 이야기. 어느 날 대사께서 외출을 하러 갈 때 남조선이 말했다. 이만큼 크다란 문집에 조금 큰 사과를 써줬군요. 삼천침대 모두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남전의 대답이로다. 그 대사는 그냥 사과를 덮고 가버렸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 교수님 외출을 하려고 모자를 하나 쓰고 계셨는가 보죠. 크다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이 스님이 좀 등치가 컸던가 봐요. 황 교수님이 7척이라니까. 근데 또 사과도 하나 쓰고 있으니까 놀리는 경험 거죠. 남인 스님이 그 사람 문집에 사과마저 크게 썼구나. 그러니까 삼천 대천대가 모두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남전의 대답이로다. 남전의 대답이로다. 이 말이 한문을 한번 보면 어디에 있나 하면은 9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째 줄에 앞에 남전운 찾았습니까? 예. 왕노사가 니 이자도 되고 니자도 돼요. 그럼 너 뜻이라. 왕노사 나죠, 나 남전 나 내가 니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로다. 왕노사가 니로다 이러니까 왕노사는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전 자기를 이거 너 그러니까 그 내가 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다른 문집에 사과마저 크다란 쓰고 있으니까 뭐 그다른 문집에 사과도 큰 거 썼구나. 그러니까 삼천대천생 모두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다 이랬다는 거죠.
내 말을 네가 하는구나 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뜻은 알아보세요. 난 몰라. 그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여러 풀으면 그걸 의리선이라 그래.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말 들으면은 왜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 할까?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말이지. 예,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라 그거를 궁금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 보고 어떤 때는 요거 궁금했다가 또 저거 궁금했다. 요거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천사람 만사람이 손가락 달 가르쳐도 손가락이 1000개 10,000개라도 다 달 가르치거든. 그죠? 달만 보면 이 손가락 통해서나 저 손가락 달만 보면 달은 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화두 요건 화두 이전에 이야기 되니까 지금 무심 그게 애쓰라는 거죠. 말에 따라가지 말고 그다음에 나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라는 궁금해. 또 다른 대사가 차당에 앉아 있는데 남자인네를 물었다. 정과 해를 함께 배워서 부처님의 성품을 밝게 본다는데 이 뜻이 무엇이오?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견해인가요? 부끄럽습니다. 장문가슴 그만두고도 지신가서 어디 받을 말이오? 그저 대사가 문득 쉬었다. 차당 그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선방 같은 데는 다각실 차 마시고 뭐 농담도 한마디 차고 그런 게 다각실인데 그것은 이제 차를 한잔을 하려고 이제 있는데 큰 스님이 남자 스님이 왔는가 봐요. 그것은 묻기를 정과 해를 함께 배워서 부처님 성품을 밝게 본다 하는데 이 뜻이 어떠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스님 대답이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장로의 견해인가?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작물가슴 그만두고도 집신 가서 어디 받을 말이냐? 작물가슴 뭐요? 내 처소에 네가 밥 먹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내가 뭐 놔두겠다마는 네가 보니까 여기저기 오래 돌아다니는데 집신 따라갔다는 거냐? 그 집신. 집신 그건 이제 집신도 뭐 괜히 집신이 뭐 어디 있습니까? 하늘 뚝 떨어집니까? 하나 돈이냐 이거죠? 집신 가서 어디서 받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는 그거는 깨달아봐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혹자는 말하는 게 옳다 할 것이고 한마디 해야 옳다 할 것이고 혹자는 한마디 안 해도 된다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다 이제 위산스님 위대한 스님 위산스님은 백장스님 아래 황벽스님 위산스님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스님 백장스님 아래 마조스님, 백장스님, 위산스님 그래요. 위산스님께 상자가 이제 제자가 앙산스님인데 당시 제자에게 묻는 거라. 황벽이 남진이 당연히 못한 게 아니냐. 그럼 그때 말이지. 작물가는 그만두고 지신가서 어디 받을 말이냐. 그럴 때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제자에 그래 묻는 거라. 그리고 황벽이 대답했어야 되지 옳지 않느냐 말이죠. 그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범을 잡는 기틀이 있었음을 알아셔야 합니다. 한마디 아닌 게 옳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벽쌤에게는 범을 잡는 기틀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한마디 말은 안 했지만은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대 보는 바가 그만큼 장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깨달음을 알 진리예요. 그저는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 그냥 말이 하도 많으니까 있음도 천 가지 만 가지 말 있으면 1000가지 말을 말했으니까 모르고 넘어가요. 모를 때는 네 가지 깨닫지 못했는 거라 이해하시죠? 깨달으면 이틀 말 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 우리 중요한 건 깨달음이라 우리 무심 깨달으면 무심하는 것이고 그죠? 깨달으면 궁금해하는 거라 그 두 가지를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완성해야 요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라 그죠? 내가 뭐 100가지로 1000가지로 여러 해가지고 저러 해가지고 알 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데 남진 대사께면 어디로 가는가? 채소 다듬으러 갑니다. 무엇을 다듬느냐? 대사가 칼을 이렇게 세우자 남진이 말했다. 그저 손님 노릇 할 줄 알았지 주인 노릇 할 줄 모르는구나. 그 대사는 3번 땅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거예요. 대중 울력 할 때 이제 여러 스님들이 함께 하는 울력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 황벽 스님은 채소 따듬는 그런 이제 소임을 맡았었는가 봐요. 울력에서. 그래 어디로 가느냐? 채소 따듬으러 갑니다.
무엇을 땄느냐? 최동 칼로 하는 칼을 이렇게 들어 보였다는 거죠. 이걸 합니다 이 말이죠. 그저 손님 노릇만 할 줄 알았지 주인 노릇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 뚝뚝뚝 떼더라는 거죠. 이게 답이라. 나는 주인 노릇 합니다 이 답이죠. 예. 왜 그러는지 알아보세요 나중에. 하루는 새로운 스님 5명이 동시에 서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은 예배를 올리지 않고 그저 손으로 원산을 그리면서 서 있었다. 이것을 본 대타가 그에게 말했다. 한 마리 훌륭한 사납개라고 말할 줄 아느냐.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이란 기운의 끈을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영양의 발자국이 찾아왔습니다. 영양은 발자국의 끈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것은 죽은 양입니다. 이 말도 대상 말씀하지 않았다. 이튿날 법자에 올라가 설법을 끝내고 물러나면서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그 스님이 바로 나오자 대답게 말했다. 내가 어제 너와 대화를 하다가 끝에 가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알겠는가? 스님이 말이 없자 대답게 말했다. 본분 납생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상문이구나 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새로운 5명, 그러니까 여러 해제하고 또 결제 무렵이 돼서 여러 스님이 이제 그 스님께 공부하러 왔었는가 봐요. 그 중에 5명이 하루는 5명 같이 왔는가 봐. 그 5명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통성명 하면서 스님들 그래 이제 처음 보는 스님이거나 내지는 오랜만에 보는 스님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는지 아이 난 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그 통성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은 4명 같이 절을 하고 가라는데 하면 뻘썩하게 음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옆에서 그 이제 그 황백선이 보고는 그 스님한테 하는 말이 한 마리의 훌륭한 사냥개라고 말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양이라는 것은 요 밑에 보면은 영양은 잠잘 때 푸른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4발을 들고 잠으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기운의 끈은 어디 찾겠느냐? 영양의 발자국이 찾아왔어요. 발자국이 스스로 왔단 말이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발자국이 없는데 어디 찾겠느냐 말이지. 그렇다면 그건 죽은 영양입니다. 기운도 없고 발자국도 없다면 죽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황 교수님이 뭔가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는 거라. 말 안 하고 이제 다음날. 그 이선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황 교수님 내 말 하는데 대답도 못 하는 거라. 이렇게 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선이.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법정에 올라와서 법문을 이제 그 황 교수님이 그 다음날에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딱 하고 나서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그 스님 묻기를 내가 어제 그대와 대화하다가 끝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한마디 있었는데 알겠는가? 모르는 거라. 모르는 거라 그죠. 어제는 당당했는데 오늘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신 말씀이 본분 납성인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구나. 본분 납성이라는 것은 본분사. 우리 본분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나 보살 내나 지금 경전을 보는 이거 조사 어록 보는 본분사는 뭐예요? 견성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본분 납성이라는 것은 본분사는 마친, 그래 견성 대오한, 그래서 본분 납성이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본분사를 마친, 그게 본분 납성인데 그런 줄 알았더만은 이 대답도 못하고 말이지. 네가 의리선 이렇게 따지는 말로 분별해서 아는 그런 중이로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다 이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걸림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다 눈발 같은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사께서는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 땅의 개원사에 머물 것이다. 이때에 상공 배후거사가 어느 날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거절 주지쌤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성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성들의 모습은 여기 있지만은 고성들 어디 계십니까? 거절 주지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우가 이곳에 선성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 계십니다. 상공 마침내 대사를 청하니 뵙고 전에 주지쌤에게 물었던 일을 스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대사가 배유 어디 있는고 이 말에 깨치고 다시 청하여 깨닫게 됐다.
이 배휴 거사가 이제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여러 어떤 전에 이제 스님네가 모셔지 우리 조사당 같은 데 보면 스님들 조사스님들 주길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조사당에 가면은 큰 절 같은 데 가면은 그래 그걸 보고 이제 하는 말이 이건 무슨 그림들입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묻기를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예, 아주 큰 스님들의 그런 그림을 그려서 모신 겁니다. 그래요. 그럼 큰 스님들이 뭐 그림 모습 여기 있는데 그럼 그 스님 다 어디 갔습니까? 주지는 대답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하는 스님 없습니까? 한 분이 있습니다.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스님 왔죠. 와서 다시 또 묻는 거라. 저 큰 스님들 그림이 저래 있는데 그 그림은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스님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배휴 다짜고짜 이름 부르니까 예 했겠죠. 어디 있는 거 그랬다는 거죠. 그 이어서 이제 배휴 거사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라. 그래서 평생 모시면서 챙겨나고 묻고 대답한 것이 지금 요 책이란 것이죠. 고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물으면 배휴 예 어디 있는 고 이 말을 읽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멀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어떤 무슨 방편을 쓰든지 간에 중생들을 제도시킨답니다. 그래서 98페이지 대사는 이에 법생 올라 말씀했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을 한다시고 남들을 비웃으며 하면서 모두 이렇게 안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세월이 한번 가면 언제 오늘이 또 오겠느냐. 이 큰 땅나라 땅 안에 선사가 없음을 너희는 아느냐. 이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제 방에서 지금 선사들이 세상에 나와 여러 대중들을 바로 이끌어 지도하시거늘 어찌하여 스님께서 선사가 없다고 하십니까? 내 말은 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사가 없다는 말이니 뒷날 위산 스님이 이 연에 대해서 앙탈에 물었다. 그래 네 생각 어떠냐? 그이 왕의 젖을 고른 솜씨는 본디 지보리 부리와는 다릅니다. 그때 위산이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가려내기 어렵느니라.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모조리 술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술찌꺼기 먹는 놈들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스님들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계획가 있어요. 스님들 중에. 그런데 그게 그때는 이제 그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한 스님 이제 말에 글씨가러 갔다가 그래서 어떤 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 마침 술을 짜고 남은 찌꺼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 알죠? 우리 막걸리 담아봤죠 어릴 때. 그걸 했는가 봐. 그걸 마시고 막 그만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절에 돌아오지 못하고 막 길가에 푹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자고 있었는 거라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람 부니까 옷도 히뜩히고 삐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마다 중이 저러고 있다고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이제 신도들을 보고는 부처님께 이야기했는 거라. 뭐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내 제자들은 술과 좀 게임이라도 아예 받아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 이야기라 그래서 다 술집끼는 먹는 놈들이다. 이처럼 생각을 한답시고 남들이 비웃으면서 하면서 말이지. 모두 이렇게 안약의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술 취하면 뭐 압니까? 세월이 가는지 뭐 합니까?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고 끊느냐. 이 큰 당나라 땅 안에 선사가 없음을 너희는 아느냐. 선사가 뭐예요? 선사가 선하는 스승이다 이 말인데 선이 뭡니까? 선이라는 건 진여자리 그절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선이라는 그 용어가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선사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일러주는 사람이 선사라. 아무런 선사가 아니고 뭐 선사하지만 다 선사가 아니고 오직 이렇게 견성도인이라야 선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중생이 불성했어요. 중생 불성했어요. 딱 했죠. 부처님도 그렇고 옛날 스님들 다 그랬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중생이 부처예요. 그 말이 그렇게 불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처는 아니라. 어리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리작용을 못해요? 어려서 물인데 물러서 있지 못해. 그죠? 차검이 없어져야 능이 물러서 일 수 있는 거. 그 이치라 그러니까. 그래서 중생의 불성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저는 모르니까. 그죠? 선이라는 것은 깨달음자고 선사는 그 깨달음 성취 안 본던 견성도인이라야 선사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말하자면 이해하죠? 그래서
이 큰 땅날에 선사가 없으면 너희 아느냐. 어떤 스님이 너 저 방에 보니까 큰 스님들 많던데 왜 저 소리를 할까? 당신만 잘났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스님이. 제 방에 지금 선사 스님들 다 세상에 나와서 여러 대중들을 바로 이끌어 지도하거늘 어째 선사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사가 없다는 말이다. 불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은 깨닫지 못한 말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는 이제 위산 스님 다시 이제 제자 앙탄 스님에게 물으는 것이죠. 네 생각 어떠냐? 옛날에 그 어떤 때 그렇게 황구 스님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데 네 생각 어떠냐? 그 이왕 밑에 한번 봅니다. 그 이왕은 물과 젖을 우유를 잘 섞어 놔도 우유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분명히 분간할 줄 알고 바른 걸 분명히 분간할 줄 알고 선과 범을 분간할 줄 아는 그 이왕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선사와 선사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구분할 줄 아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죠? 그래서 그 이왕의 젖을 고른 솜씨는 본디 지보리 무료와는 다릅니다. 같은 오리는 오리인데 왕오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은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죠. 눈이 달라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고 99페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가려내기 어렵느니라. 깨닫고 깨닫지 못했고는 깨닫는 사람만이 알지. 누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어느 날 배동공이 불쌍한 그를 대답해 내면서 호기합장을 말했다. 정하건대 선생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배유, 내가 네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 배동공 바로 절을 올렸다. 여기 이제 한leg 밑에 있다는 얘기고, 이 배유 그사가 이제 부처님 상을 하나 조성해가 큰 스님에게 이제 왔나 봐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휴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지어줬노라 그랬다는 거죠. 그 배휴는 또 고맙다고 저를 넙죽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아는 사람이라야 이제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제가 아는 뭡니까? 저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딱 저만을 우리 막 연불해 가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휴 이 한마디로 불당청만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는 상공이시 한수를 대답께 지어올리자 대답께서 받으시더니 그대로 깔고 앉아버려서 물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치는 몰라야만 조금 낫다 하겠지만 만약 종이와 먹으로 형용하더라면 우리 선문과는 무슨 관계 있겠느냐? 상공신이 이랬다. 대답께서 시민을 전하신 이후로 이마에는 둥근 구슬 몸은 칠적장친이로다. 석장을 그려두신 지 10년 총나라 물가에서 쉬시고 부배에서 오늘날 장애의 물가를 건넜네. 일천무리의 용상대덕들은 높은 걸음걸이 뒤따르고 말리 뻗친 향그런 꽃은 수승한 인연을 맺어두다. 스승으로 섬겨 제자되고자 하니 장차 법을 누구에 부조하십니까? 대답께서 옳았다.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 가히 없고 입으로는 붉은 연꽃 하여 병든봉 기르네. 비록 한 땅에 이름는 손이 있으나 한간 사람에게 일찍이 공격이 급한 적이 없노라. 또 역시 비유가 이제 큰 스님을 찬탄하는 그런 시를 하나 요 밑에 이가 고시라 그래서 지어 올리니까 스님이 보더만은 깔고 앉더란 거죠. 궁지로 뭉개가 안 깔고 있는 거라. 그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말이죠. 그죠? 당신이 찬탄하는 걸 가져왔는데 딱 깔고 앉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몰라야 조금 낫다 하겠지만은 종이 안 먹으러 저 앞에서 본분납성이니 의리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종이와 먹으러서 형용하란다면은 선무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종이와 먹으러 형용한 게 뭡니까? 요 내용들이라 대사를 칭찬한 내용들. 시민을 전하신 이후로 이마에는 둥근 구슬, 몸은 칠적장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마에 구슬을 큰 점이 하나 있고 몸은 7척이나 되는 그런 큰
석장을 그래도 이제 10년 총나라 물가 시키시고 부부에서 오늘날 장애 물가에 되거나 저 이제 이쪽 저쪽으로 늘 많이 다니신 걸 이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치는 우리 영상 대덕들은 용과 상, 코끼리,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거룩한 스님들, 이 대덕들은 높은 걸음을 뒤따르고 그 용과 상도 다 이렇게 대단한데 용과 코끼리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그죠? 뒤따르고 말리 뻗친 향그런 꽃은 수승한 인을 맺었도다. 말리 뻗친 향그런 꽃, 그러니까 뭐 여러 법문, 당신의 법문이 널리 퍼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겠어요. 용상은 이제 스님들, 뭐 어른 스님들, 뭐 이렇게 덕이 있는 지혜 있는 그런 걸 용과 코끼리에 그걸 비유한 거예요. 또 뒤따른 대중들을. 스승노승 내 스스로도 스승노승교 제자 되고 자오니 장자 부를 누구에 부족하십니까? 이 읽어보다는 또 깔고 앉더라는 거예요. 내를 칭찬하는 거라 내가 깔고 앉아도 돼. 그러니까 결국 그죠? 내를 칭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이죠. 그자 스님의 시를 한 수 또 얼른 거라.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 가이었고 입으로는 붉은 용꽃을 토하여 병든 길어내. 비록 한 쌍에 이름는 손 있으나 한가한 사람에게 일찍이 공경이 급한 적이 없노라.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끝에 사다발 찾습니까? 심려대해 무변제.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변제가 없다. 변제는 이쪽 저쪽 왼쪽 오른쪽 앞뒤 끝 변제라 빼고 없구나. 구토홍년 해요. 양병신이다. 뭐 입으로는 홍련 붉은 용꽃을 토해서 붉은 뭐 여러 뭐 바른 진리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든 몸을 기르는구나. 중생들이 이익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록 한 쌍에 무사수 일 없는 손, 이름 손이 있는데 우리 손 두 개잖아요. 그건 한 쌍이라 손이 있는데 일찍이 한간 사람에게 업한 적이 업저는 적이 없더라. 이 일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법을 부처가노라. 네가 누구에게 법을 부처야 된다고 내가 물었지 않느냐. 이 일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일 없는 한 쌍에 이런 손이 있는데 일찍이 한간 사람에게 일찍이 공개한 적이 없다. 업한 적이 없다. 이 도를 알겠느냐. 이 도를 안다면은 내 그 아는 그에게 내 법을 전해야겠노라. 그 말이죠. 알아보이소? 법 알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또 이 말 저 말 따라갈 일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표에 향해 나가서 목표를 이루면은 다 알아질 일이라.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안다면은 그게 의리선이라 그래. 의리선. 아무 소용 없다겠어요. 101페이지. 요건 좀 길어요. 길어서 오늘 조금만 보고 다음 시간에 마저 보겠습니다. 도를 배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치한다. 그래 결정과 구하지도 말고 뒷자가 떠나서 아주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스쳐 지나간 듯 여기어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에 매우 깊숙이 들어가 참선을 한다는 생각마저 내지 않는 것이다. 위로부터 역제조사를 껴서는 오로지 한 마음만을 전하였다. 결코 두 법이 있을 수 없더니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등각이니 모경이나 하는 지위와 차례를 단박 뛰어넘어서 절대로 또 다른 생각을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가문에 비슷하게 남아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 객만 사람들이야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헤아릴 때는 그 헤아리는 마음의 마군이 묶여버리고 한편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음의 마군이 묶인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에는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군이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군이는 밖에 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낮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라. 외식제 내신 묻잖아요. 잡된 학문에는 이것저것 보는 거라. 아까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잡된 학문은 아니지만 잡된 학문은 외도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잡된 학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견성 안에 있어서 100가지 1000가지 알아서 견성 안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버려서 그죠? 깨끗해지면은 그게 견성이라.
깨달으면 견성이거든, 그죠? 그리고 굳이 이것저것 봐서 견성할 일이 아니란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전말 살펴 견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라 궁금하면은 그게 견성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잣대는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야 한다. 도배운 사람 그래야지. 일 없이 해야지. 그지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그는 도와는 진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정고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아주 깊고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잠깐 스쳐 갔는 듯. 아까 좋은 말씀 한 번 들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이 말도 하니까 좋다 따라가고 저 말은 좋다 따라가고 또 다음에 좋다 따라. 그래서는 이 온데 돌아다니는 그래서는 이 도와는 진짜 멀어질 일이지.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에 매우 깊숙이 들어가 참선한다는 생마저도 내지 않는 것이다. 일체 지착함없이 의지함이 없이 말이죠. 위로부터 역대 조사들께서 오로지 한마음 일심만을 정하셨다. 2개, 3개 정한 게 아니까 만약 2개, 3개, 10개 정했다면 다 온데 돌아다니면 다 모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직 한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있는 여러 잡다한 마음들만 내려놓으면은 말이에요. 결코 두 법은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그대로 마음이 곧 부처님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다.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지위 차례를 여기에 묘각 뒤에 인이 하는 지위와 차례를까지 인이 하는 지위와 차례까지를 찍으시오. 뒤에 한문에는 요 내용은 없어요. 한번 봅니다. 저 뒤에 한번 갑니다. 저 뒤에 한번 가서 보면은 10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돈초 등묘 이각지 표 찾았습니까? 요 내용 돈초 문득 초월한다는 거죠. 등각 묘각 그 이각 등각 묘각의 표. 요 뭐 지위점 차이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지위점에서 그런 말 없거든요. 그건 요게 이제 그 의역으로 이렇게 넣은 거라.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등각 묘각을 이렇게 등각 묘각을 단박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뭐 하는 지위 차례를 지우시고 등각 묘각을 단박에 뛰어넘어서 절대로 제 이념 다른 생각 이거 흘러가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한 생각으로 일도 청육했잖아요, 그죠? 한 길에 맑은 흐름이 그것이 무생부빈 이렇게 했거든요. 저 앞에서 전문 시간에.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해서는 뭐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손중의 가문에 비슷하게나마 들어온 것이다.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한 생각으로 말이죠. 너희 경망하다는 것이 그 갈리고 치차돼 있잖아요, 그죠? 치는 취할 치자고 차는 다음 차더라. 다음.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고 그 다음 거. 성문영각 보살은 방편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성문영각 보살은 방편이란 거 아니에요. 오직 일불성이 본래 부처님께서 일러주려고 했던 거 아니라 깨닫고 나서 이걸 일러주려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거 예시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방편이 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문영각 보살에 취하는 게 치차라, 치차. 예. 진짜로 취하지 못, 최상을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 거 취한 거죠. 그 경망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치차 다음 걸 취하죠. 진짜로 취하지 못하고.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 못 내서는 이거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하기를 마음으로 헤아릴 때는 그 헤아리는 마음이 마구니에 묶여버리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구니에 묶인다. 그래서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는 역시 또 헤아리지 않는 마구니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생각을 냈다 하면은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헤아리지 않는 대로 헤아리면 또 안 헤아린 대로 또 그렇게 또 그 번뇌가 생긴다는 거라 그죠. 그러니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배우려고 저거 배우려고 또 이 말도 이게 좋은 말이다 저게 좋은 말이다 그럴 것이 적하에 무심하라는 거예요. 직하에 무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발달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통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난 체하지 않는 내지는 그런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보살은 뭐죠?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이 아까 처음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조사 스님들의 내지는
이런 선사스님들의 그런 대화들을 격의돌이라고 그래요. 격식을 벗어난 격외니까 격식 밖에 격식을 벗어난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본부 중생들이 헤아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열로 헤아리고 저로 헤아리고 그리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차라리 궁금해하라는 거라.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말이지,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말이지. 그렇게 궁금해하라는 것이죠. 궁금해하는 것도 이거 궁금하는 것도 이거 궁금해하고 저 그래 하지 말고 오직 하나. 그 하나는 물론 내가 선택해도 되지만은 각자가 선택해도 되지만은 그러다 보면 이 신심이 없어져. 나중에는 또 다른 궁금해서 그걸로 또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 우리 중생들 마음이라.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가는 그런 스님에게, 내지는 오래 공부하는 그런 스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간택을 받으라는 간택을. 네 요거 하나 궁금해봐라. 요거 하나 궁금해봐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것을 믿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거 하나 궁금한 거. 다른 궁금한 게 있어도 안 가도 됩니다. 하두는 방편이죠, 방편. 이제 끝났다면 일 끝났는데 뭐 하려고 그거 갖고 있어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다시 떼먹을 말로 지고 갈 거예요. 하늘을 볼 때 이제 뭐가 뭘 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하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랄까? 아니 저는 하늘 볼 때 알겠다 싶더라고요. 뭘 알겠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네. 한계를 가리키는 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아까 했잖아요. 의선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아르마리, 그런 소위 말해서 그걸 아르마리가 아르마리.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알 때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게. 분명히 알 때는 모르는 게 없어야죠. 그래야 분명히 아는 거라. 모르는 게 없어야. 어디 하나라도 막히는 데가 있으면은. 끝까지 가야만 이제 하도도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꼭 화두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여기는 화두 이야기 아니잖아. 요건 화두 이야기 아니거든요. 무심하라는 얘기라 여기서는. 그죠? 요 이야기들이 1100년까지 이어져요. 1100년 전까지. 그때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약간 좀 폐단이 있더라. 어떤 폐단인가 하면은 그냥 무심하려 하다 보니까 방향도 잘 모르겠고 방향도 그러다 보니까 혼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방법이 화두라, 화두. 그 어떻게 이제 개발하는가 하면은 여러 스님들의 앞에 이제 큰 스님들, 견성한 스님들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 대화 내용을 누구든지 알아차리면 견성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걸 뽑아서 그걸 뽑아보니까 1700개를 뽑았는 거예요. 그 1700공안이라 그래서.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삭구 할구가 있는데, 삭구 할구. 우리 지금 이제 종정 스님 아니죠. 진재 스님께서는 그렇게 삭구 할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스님들은 의심이 있으면 활구고 의심이 없으면 삭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일천성인의 이마에 입구를 투과해서 활구의 눈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천성인 이마에 입구를 투과했다면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깨달아서야 내도 살고 니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게 활구라. 내도 살리고 내도 살고 니도 살릴 수 있는 말이 활구라고. 네. 그렇게 해야 활구의 눈이 열린다 했어요. 활구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있고 의심 없고가 아니고 분명히 깨달은 견지에서 하는 게 활구라. 화두는 그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하게 했거든요. 그 1700공안은 다 그 활구 화두로 활구 살아있는. 왜냐하면 다 견성한 도인들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대화 내용들이니까 그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거 그게 다 삭구로 삭구. 이해하시죠? 그 내대로 무슨 의심이 가더라도 물론 경전 속에서 의심 가는 것도 괜찮아요. 범수된 교시험, 학균재상 비상 교는 모든 다 현망한데 모든 뭐에 안 때는 어떤 상태일까 말이지. 네. 또 그런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생각 또 들어 이게 어떤 분명한 이렇게 목표 지점이나 내가 의지체가 없으면은 그러면 내가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요. 그래도 흔들리는 거라.
그렇지만 요 화두에 있어서는 화두는 분명히 챙겨야 돼. 분명하게 그 내용대로 분명히 챙겨야 돼. 내대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안 되고 지시받은 대로 그 화두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그 의심 방법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라. 그렇게 그게 이제 그 활구 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누가 만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그게 사꾸라는 거라.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요 1700공안에서 화두 하나를 간택해서 물론 내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믿음에 가는 분에게 간택을 받아서 그렇게 꼬집 그 하나 풀릴 때까지 화두는 풀릴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풀리면 이 풀리는데 뭐를 가져갈 거라. 그 이 화두 하다 풀린다 생각이 든다나요? 그럼 바로 바꿔야 돼. 예.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들어들 있어요. 그럼 다시 찾아가는 거라. 제가 하다가 이렇게 견체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스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면 인간할 것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마땅 인간할 걸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화두를 이야기하겠죠. 네. 진짜 큰 스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스님, 한국 스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몇 가지는 알았는데 하나를 모르겠다는 거. 어떤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입으로는 나무까지 물고 있고 손은 잡지도 않고 발로 뒤지도 하고 있는 거라. 입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달랑달랑 있는 거라. 그때 누가 밑에서 어떤 것이 불법이 돼요? 물었다는 거죠. 그럼 네가 뭐라 할래? 대답하려니까 그냥 떨어 죽는 거라. 대답하려니까. 대답하지 않으면은 밑에 말을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사람 말을 어기는 거라. 그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말을 문이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공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고 나서 인간을 받았다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처음에 다른 화두 있다고 풀린 거라 풀려서 이제 가서 이제 점검 받으러 갔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안 되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또 실험했다는 거죠. 몇 년을 실험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풀어냈다는 거라. 그럼 풀리기 전까지는 가져가야 돼. 풀리기 전까지는. 그 풀고 나면 이미 강을 건너 뗏목을 지고 갈 필요 없거든. 뗏목을 놔놓고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거라. 강을 건너기 목적이었으니까. 예. 이해하시죠? 예. 뭘 못해 오라기는. 예,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사음. 중생을 다 건지고리다 언내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